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 때 늘 불안하며 두렵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 때, 또 양같이 목자를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님만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천국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에 주님 만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자리에 주님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과 연관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냥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삶일까? 이것들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뻐하는 모습, 항상 기뻐하는 모습, 또 쉬지 않고 막 기도하는 모습들, 또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은 없어요. 항상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항상 눌려 있어요. 얼굴로 보면 시꺼멓고 항상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글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인데, 또 기도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또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글쎄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또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항상 원망과 불평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항상 막 입술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글쎄요,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감사지요. 항상 감사가 넘쳐요. 코로나가 있다 그래도 감사, 또 뭐 돈이 없어도 감사, 건강이 안 좋아져도 감사.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항상 감사하대요. 범사가 감사하대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죠. 힘든 것을 떠나서 불가능하죠.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게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청유형이 아니에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너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기뻐해라, 이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너는 절대적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거 군사적인 명령이에요. 전시 때 이 군사적인 명령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총살을 맞죠. 죽일 수도 있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명령으로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어려운 명령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저 코로나가 막 1,000명, 2,000명 된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밖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 거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켰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을 잘 읽고 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1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또 주변에 누가 나를 칭찬했다고 해서 생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항상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은밀한 죄악들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쾌락은 있을지라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쾌락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 계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기도는 쉬운 거지, 그냥 뭐 기도하고 뭐 달라 그러는 게 기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근데 종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세상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성을 드리면, 내가 그 신을 감동하면 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나에게 복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 준다. 이게 모든 종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신을 달랩니다. 또 신에게 때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는 건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종교의 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를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지성수 떠놓고 뭐 달님에게, 햇님에게, 나무님에게, 뭐 산신령에게 비는 것 같이 거기서 기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 기도들이 다 잘못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 배워야 되죠. 성경으로부터 예수님께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두 가지의 기도는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기도를 절대 하지 마라. 첫 번째 기도는 유대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기도다.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모든 세상 관심사를 다 끌어내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하여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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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은 말 반복하고 그걸 몇 시간 동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일까요?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채운다고 해서 그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 참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 가지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한 기도이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나에게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무엇이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 유혹과 시험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혹, 시련, 시험.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왜 맨날 시험에 빠지고 또 유혹이 그렇게 많이 다가오고 또 맨날 시련이 그렇게 찾아오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또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기도를 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나타나는 그 특징, 그것은요, 일단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마음에서 항상 기뻐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잘못된 기도를 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 걱정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될까요? 일하는 거 다 때려치고 집안일 다 때려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성전에 나와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핵심은요, 단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뭘 달라,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죠.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면은 더 그 힘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너지를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요. 설거지를 하면서, 또 집안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항상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큐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지 않고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는,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가증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기도, 쓰레기 같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말씀이고 소망도 말씀이고 또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